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 시리즈 설교인데요.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방언을 말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듬뿍 거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혼과 육체와 삶에 가득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어느 순간에 시공간에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기경하시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삶에 실천하심으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어 그 열매는 여러분의 것인데 그 열매가 풍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하고 주일 성수하고 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일까요? 만약 그것만 필요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주하시는 성령만 보내주셔도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돈독해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도 충분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꼭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히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계속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온 입지 않으면 나가지 말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는 이 세상 임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이 세상 임금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귀신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 오려면 최소한 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보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들보다 지혜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결국에 세상에 나가서 참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 지혜와 계시의 영,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들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각각의 선물들을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국에 오히려 내 자신을 지키기도 어려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요?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또한 그 악한 자에게 처해 있는 귀신이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담대히 맞서서 싸우려면 무장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내가 최소한 너를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나가서 싸우는 거지. 내가 나가면 너에게 질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나가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들이 눈을 들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눈을 열어서 여기에 뭔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면 그들이 어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려면 각자가 할 수 있는 독특한 은사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애따 너에게는 네 집안은 이런 은사가 필요하구나 그래 이런 은사를 준다고 애따으로 던져주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 제자들과 예수의 형제들과 예수의 모친과 다른 사람들 120명이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도 어찌하여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 귀신을 이기려면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돕는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나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독특한 무기들을 하나씩 쥐어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나갈 때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수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고 쪼그라들어서 결국에 떠날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거지. 내가 귀신이 충만해서 나가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어떤 선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총 9가지 선물들을 하나님 주신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영들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의 최소한 이런 선물 중에 한 가지라도 많은 사람은 9가지 다 받을 수 있겠죠. 사람의 그 분량과 기도와 조상들과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거저 주시지는 않아요. 기도할 때,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저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뭘 주셨으면 저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많고 영들 분별이 상당합니다. 물론 거기 방언도 있고요, 능력 행함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왜 줄까요? 네 자랑하라고? 네가 뭐 능력 있는 거 보이라고? 네 지식을 자랑하라고?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려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너를 자랑해서 너를 높이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거 가지고 너 스스로를 지키고 또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붙들어내어서 천국에 데려가라고 준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은사를 주신 것은 그들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쉼페로라는 동사인데요, 유용하다, 유익하다, 쓸만하다,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영혼을 지킬 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받을 때에 복음을 증거할 때도 유용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나와 내 자신을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얻는 건 아닙니다. 기도로 얻는 거니까 이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여서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늘의 기업을 상급으로 풍성히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또 그런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용한 것을 안겨주는 것인가, 이 측면 가운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방언의 은사의 유용성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방언의 은사가 없다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방언의 은사가 이미 있다는 사람은 더 풍성하게 이것을 알게 되고, 이 방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셔가지고 풍성한 방언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신령한 은사들 중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대체 또 무슨 의미인가요? 믿는 이들 중에는 성령 세례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많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권리가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또한 이미 주어진 것도 있는데 쓸 줄을 몰라서 그것을 또 못 깨닫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성령의 은사 가운데 이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그렇게 신신당부했겠어요? 그거 없어도 돼? 그거 없어도 너희의 신앙생활은 충분해? 그러면은 뭐 때문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겠냐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교단들이 성령의 은사 쓸데없다, 그런 거 핫발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쓸모없는 것을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고 한번 물어보셔야죠.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거는 무용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제자들이 그것이 필요치 않았다면, 또는 제자들만 필요했다면 너희 때만 필요하고 너희들만 필요한 거니까 다른 사람 이거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서 누구든지 그것이 필요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생명을 못 얻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매우 유익하다, 네가 최소한 성공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거니까 우리가 기왕이면 이 선물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있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얻어 터지고 사는 것보다는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라 그랬으면 아멘,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AD 53에서 58년경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보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AD 49년에서 52년에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 큰 것이죠, 테두리죠. 아가야 지방의 아덴, 고린도 이렇게 있지, 중요한 도시죠. 이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라는 것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아테네는 서울이고 이 고린도는 부산입니다. 해양 도시예요. 바닷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바다에 나가면 죽을 줄 모르니까 바위에다가 초를 켜놓고 내 남편 풍어제를 드리고 건강에 돌아오게 달라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께 돌아오려면 강력한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들에게 가장 많이 방언의 은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 특별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도시에. 그래서 이 도시에 많이 나타났던 그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주의하며 쓸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 속에 한 장을 할애해서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교하면서 방언과 그 다음에 예언,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방언 통역까지 이 세 가지 은사를 중점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 써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알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방언의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는데요. 딱 세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서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너희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방언은 기도하는 은사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세 번째는 고린도서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은 말할수록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요약해 보면 이 방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고 방언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 알아듣지 못하는 거 왜 그게 하냐고 말이죠. 하나님께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대화인 것이죠. 성령이 중간에 도와주심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희한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영이 말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중요한 걸까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구하고 비밀을 얘기하는데 아무 쓸데없는 말을 비밀이라고 얘기할까요? 비밀이라는 거 아주 소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아주 이게 유익한 어떤 좌우지가 내가 알고 있으면 상당히 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듭난 자가 자신의 영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금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방언이 어떻게 유익한지를 잘 모르면 방언을 못하게 금지시킬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가 방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잘 몰라 방언하는 것을 보고 헛소리 그만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방언이 얼마나 자신의 영혼과 삶과 신앙에 유익한 줄을 모르면 방언을 하지 말라고 억제시킬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면 방언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까지만 있었고 지금은 이미 없어졌다면서 방언의 은사는 귀신의 장난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방언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잘 모르면 교회에서 방언 말하는 사람을 쫓아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방언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잘 모르면 방언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애써 부인해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방언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잘 모르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도 않고 또한 사모하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유용한 은사인지를 모르면 이것을 사용하는 모든 것을 제한해 버림으로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꼭 받으라고 했던 것을
놓쳐버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빈 공간이 생겨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방언이 우리의 영혼과 삶과 신앙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께서 최초로 사람들에게 부어지실 때 속에도 들어오시면서 위에도 부어지셨는데 부어지실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말했을 때는 아직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말해야 외국 사람들이 성경이 있으면 성경 보세요. 그 나라 말로 쓴 성경을 갖다 주면은 그냥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아직 안 쓰였으니까 말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의 언어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외국어를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썼다. 맞은가요? 틀린가요? 듣고 보면 얼마나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 이제는 자기 나라 글자로 된 성경책 갖다 주면 되는 거니까 방언의 은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서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방언이 이제는 은사가 그쳤기 때문에 방언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삶에는 은사가 안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려 하는데 나 필요 없다고 문전박대 가져가라고 쓸데없다고 나는 그거 그거 없어도 우린 산다고 그리고 문전박대하면 누가 선물을 주겠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주니까 받으면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이 어떤 것인지 아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내 영이 말하는 언어,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다른 방언들, 다른이라는 헤테로스라는 말로서 질적으로 다른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방언의 은사 2번 시리즈의 설교를 들어보시게 되면 방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므로 사람들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소중한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비밀인데 그 비밀은 가치 없는 걸 비밀이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비밀적인 대화를 많이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방언을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말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방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딱 나와요. 3가지가. 이 3가지를 통하여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되는데요. 이 방법으로서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 방언을 사용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이 있고요. 2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3번째는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3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 중에도 카바키야를 사사오아사 아르데이시키오스 이렇게 이 방언을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방언은 꼭 기도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방언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면서도 방언을 말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이 안 듣게 해야지. 그건 맨날 얘기하고 있으면 미쳤다 그러니까 차 안에서 문 닫아놓고 하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차 시간에 라디오만 들을 것이 아니라 혼자 갈 때는 방언으로 둘이 있을 때는 그게 곤란하잖아요. 네? 알아들던 말을 옆에서 계속 하게 되면은 그거는 혼자 갈 때
아주 좋아요. 아주 문 닫아놓고 아주 방언으로 딥다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방언을 잠깐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1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발설하고 있는 자는, 방언은 말하는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지만 첫 번째는 말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나한테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말이라, 비밀적인 대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4번 5번 정도 성령 세례가 임한 장소에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말하고 있어요. 그 전부 다 방언을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 말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최초의 성령 세례가 베풀어졌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계속해서 말하기를, 원문에는 랄레오람으로 발설했다. 스피크, 영어로 말 스피크, 토크, 스피크로 말했다. 말했다, 발설을 했다. 하기를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방인의 최초의 성령 세례가 부어졌는데 고넬료 가정에도 방언을 발설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울이 이번에는 에베소에 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발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이 말하는 은사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은, 말하라고 은사를 줬는데 말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이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 18절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더 말할수록 영적인 세계의 풍성한 꼴이, 저에게도 방언 말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비밀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많이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방언은 기도하는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에도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장차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은사가 오면 알아들어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 은사는 예언이고요, 남이 하는 방언을 알아듣는 은사는 방언 통역의 은사예요. 이제 좀 더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보통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나오는데, 이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는 기도하는 은사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 알아듣는다겠는데 뭘 그걸, 왜? 그냥 알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올 것이고, 더 기도하면 남들의 기도까지, 방언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통역 은사도 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있겠죠. 그러나 자우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영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의 기관을 사용한다면 말로, 모국어로 하는 것을 말만 안 할 뿐이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기도도 하면서 방언으로도 기도도 둘 다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신비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내 모국어로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국어로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없으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요. 그러면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CPU가 엄청 많아요. 동시에 다 알아들으세요. 세 번째는, 방언은 찬양하는 은사예요. 찬양하는 은사. 고린도서 14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찬송하고 입술로 찬송하는 것도 있는데요, 영으로 방언을 오래 깊이 하다 보면은 방언 찬송이 나오는데요, 꼭 천사의 음성처럼 음률 있게 모르는 말로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방언 찬송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찬양하지 않은 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인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유익하답니다. 방언을 말하시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든지 많이 말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이게 중요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무엇이 유익하느냐? 방언은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4절이에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문을 보니까요, 자기의 덕이란 말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운다라는 말을 보게 되니까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건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기본적인 뜻입니다.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은 오이코스, 집의, 가정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짓다, 건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짓고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이코도메라는 동사가 변형되어서 1차, 2차, 3차로 이 단어의 뜻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처음에는 짓다, 빌드죠. 빌드, 짓다, 만들다, 건축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다시 짓다, 재건하다, 다시 짓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더 나가게 되면 허물어진 것을 복원한다, 복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는 이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데, 어떤 것을 여기에 적용하느냐? 저는 세 가지를 다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된다면, 첫째는 없던 건축물을 세우는 거예요. 네, 없던 건축물, 내 신앙의 건축물, 이것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물어뜨린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면 나의 영에 관한 기도잖아요. 내 영을 강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데는 이것이 건강하게 된다는 말로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세운다 아니라 자기를 건강하게 한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건강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것이에요.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은 어딘가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딘가에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 내 자신을 건강하게 건축하려면 방언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언하면 내 영혼을 강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방언을요, 제가 한 40년 이상 이렇게 방언을 하셔서 방언하신 것을 20만 건 이상을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풀어서 책으로 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방언은 크게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언은 말하는 것인데 비밀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비밀을 대화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찬양은 이제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영락없어요. 말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하나님과 말하는 내용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이얼로그입니다. 대화입니다. 대화. 비밀을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되느냐, 그 방언을 들어보게 되면, 통역을 해보게 되면 기도는 한 20%? 아니, 더 적어요. 한 10%? 신앙이 여리거나 시작한 사람일수록 조금 더 퍼센티지는 많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근데 이미 신앙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훨씬 많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를 오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실제거든. 제가 실제 했던 것을 제가 이게 풀어온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헛된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고 깨끗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자 목사님이 한 거예요. 내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내게 맡기시면 그 영혼 하나를 위해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구원의 자리에 바로 세워서 그 영혼이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위대하심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종이 헌신을 다하여 수고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중학생의 방언 통역을 들어보니까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나이 많은 권사님이 기도한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 다음에 주의 종을 붙들어 달라는 기도도 엄청 많이 나와요. 성도들 평신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엄청 많이 기도해요. 그 영이 자기는 몰라요 그것을. 근데 그 영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이 영혼을 맡겨준 끝까지 희생하여서라도 천국 보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고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80%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2장, 10장, 19장 읽어봤지만 전부 방언을 말하게 돼 있다고 했지 방언을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용한 말을 하는데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정확히 일러주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게 있었던 일을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이런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이미 너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라. 너 자신을 낮추고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끝까지 쓸 것이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라.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주의 종들이라도 과감히 책망하라. 네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지경을 넓혀주리라. 이런 말이에요. 저에게 이제 그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통역은 근데 오늘날에 제가 이제 방언 통역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에 방언 통역한다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90%는 가짜인 것 같아요. 방언 통역도 얼마나 그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정결함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깨닫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방언 통역이 나와요. 사람을 입을 통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방언도 영 엉뚱한 방언, 말씀하지도 않는 걸 한 것처럼 방언 통역자 얘기를 해버려요. 조심할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자 어디가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에 매우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말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 이러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내 영혼이 미리 얘기하고 있는, 미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방언은 바로 그에게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결국에 그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거기에 들어있고 내 영혼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데 결정적인 좋은 유익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삶이 건강해지도록 필수적으로 도와주는. 만약에 그게 무너졌다고 한다면 다시 그것의 사명을 불러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방언의 역할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허물어졌다면 복원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건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방언의 은사인 거예요. 이게 방언의 은사가
다른 어떤 다른 부수적인 다른 유익한 게 있습니다. 좀 이따 잠깐만 제가 얘기할 텐데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아주 건강하게 하고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지를 내 영이 먼저 알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께 깨끗해서 회개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된다고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다 그 영 속에 있는 것이 내 혼 속으로 와서 내 삶의 입술의 기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치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영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의 삶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청년에게 방언 통역을 들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교회에 자매만 보러 교회를 오니? 청년에게, 남자 청년에게 하는 얘기. 너는 왜 교회에 여자 자매만 보러 교회에 오니? 나를 보라. 그 자매 얻어서 어떻게 꼬셔가지고 무슨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너를 건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을 성령께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십니다. 순간적으로. 그때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방언 기도의 내용이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방언 기도의 내용이 내 입술의 기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 기도가 내 영혼에 아주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건축한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없던 사람은 새로 건축하겠지만 잘못되었으면 새롭게 건축하게 되고 무너졌으면 복원까지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언을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방언의 은사는 보조적인 특별한 은혜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가 항상 맨 처음에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음에 다른 은사가 추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방언 은사를 하고 나니까 중풍병자를 애니야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요. 다시 말해서 치유의 병을 고치는 은사와 기적의 은사, 능력의 은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걷지 못하는 자를 살렸어요. 다시 말해서 귀신 쫓는 은사, 능력의 은사와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방언을 하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가 오고 심지어 이 바울이 쓰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귀신 쫓아내는 이런 기적의 은사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를 무시했다가는 다른 은사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은사는 기도를 더 잘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내 기도가 내가 모국어로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 안 나오면 그때부터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내 영혼의 미래에,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니까 막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또 생각나는 기도를 또 모국어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고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은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은 나는 방언이 잘 안 와요, 안 터지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싫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방언 은사가 안 터집니다. 왜?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사니까. 기도 더 많이 하라고 주시는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받고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꽉 찼어 지금. 그러다 묵혀두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이 방언의 내용은 천사도 몰라요. 그 내용을 아버지만 알아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귀신이 왔다가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걸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나를 죽이라는 명령인가? 어떡하지? 주저주저합니다. 방언을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언을 나를 건축한다. 내 영혼의 미래에 가장 하나님이 바라고 오시는 바람직한 모습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을 통하여 내 혼에까지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삶으로 바뀌니까 엄청나게 유익한 거다. 그러나 방언은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만능은 아닙니다. 방언을 한다고 해서 회개치 않은데 그의 죄가 용서될 리가 없어요. 방언을 말하는데 회개치 않은 사람은 귀신이 꽉 붙잡고 있어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용서되어야 귀신이 그를 제어하지 않으므로 방언이 팍팍팍 열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회개치 않으면서도 방언하려고 하니까 막혀서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시게 될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가 회개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찬양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질로 감사해야지 방언으로 감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방언으로 아무리 감사해봐도 천국에 쌓이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소원 바람일 뿐이지. 우리가 삶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바뀌지 않아요. 방언 아무리 기도해도 성품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성품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수술하고 나를 복종시킬 때에 비로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날마다 모국어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방언 기도도 병행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을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서 나가 쓰러졌던 나도 다시 일으켜 세워지고 나를 새롭게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고민할 필요 없어요. 방언을 기도하면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 거기다 회개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는 것이죠. 일반적인 기도도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더 유익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방언을 통역해 보면 단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시기, 질투, 미워 또는 욕심 부리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나쁜 기도는 단 하나도 없어요. 방언 기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는 욕심을 내는 기도도, 누구를 시기, 질투, 미워하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막. 그러나 방언 기도는 단 한마디도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이 방언 기도는 100%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성경이 다 쓰여진다면 무슨 방언이 있어? 외국어에 있다, 없어졌다. 뭐 그런 사람은 이런 유익들, 제가 지금 얘기한 모든 유익들을 하나도 받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방면에 저에게 쓰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시고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령의 그 많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고린도서 1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방언을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유익한 것은 여러분에게 앞으로 5년 10년, 그 방언 기도는 보통 5년 10년 지나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미리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셔서 아무쪼록 우리 동탄명성교회 성도들은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을 풍성히 누리셔서 자기를 건축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스스로 결정하겠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주여, 우리가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조차 방언 기도로 나를 건축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